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의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중북부 이스라엘의 그 중북부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제9대, 10대, 11대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사사는 그 행적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없이 이름, 출신, 자손의 수, 매장지, 그리고 통치 기간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에는 이 세 사람 외에도 이처럼 행적에 대해서 세세한 어떤 설명이 없이 간략한 이력만 나오는 사사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삼갈과 돌라와 야일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사사를 일컬어서 편의상 소사사, 나머지 사람들 6사람은 행적이 많이 나와서 대사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무슨 소사사는 업적이 적어서 대사사에 비교해서 소자를 붙였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짧기 때문에 소사사 6 그리고 대사사 6 그렇게 분류해서 12명의 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들은 대사사, 그리고 행적이 언급되지 않고 간단한 기록만 나와 있는 게 소사사,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은 2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25년간 이스라엘이 평화하죠. 9절에 보면 입산이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고 모두 다 혼인을 시켰다. 이것이 그때가 번영하고 평화한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13절에 압돈의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나귀를 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런 평화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락으로 가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산과 압돈이 각 60명과 40명의 자녀를 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 많은 것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많은 자녀를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아내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 결국은 일부일처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 욕심대로 아내를 두었다,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평화하지만 영적으로는 나태해져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사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일반 백성들이 타락한 정도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평화기, 아주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로 가는 좋은 시기로 삼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화의 시기, 우리가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안이하고 게으르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환난이나 시련보다는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그렇게 누리고 살기를 바라죠. 하지만 안정의 시기, 평화의 시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늘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전쟁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편안할 때, 큰 일이 없이 무난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더욱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세상 사람들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표현은 모든 사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과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기록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의 죽음을 기록할 때는 그 땅이 얼마 동안 평온했다 하는 표현과 함께 그들의 죽음을 기록했는데,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삼손,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죽음, 장사된 곳, 그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 이전과 사사 기드온 이후에
뭔가 평화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 이후의 사사시대도 평온을 누리고 평화를 누렸습니다마는 기드온 이전의 평안과 기드온 이후의 평안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축복 속에서는 그 평안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던 반면에 기드온 이후의 평화의 시기는 그저 어느 정도 안정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삭막한 그러면서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되는 죄는 그리고 범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는 것 같았다가 그것이 안정이 되고 나면 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드온 이전까지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했는데 그 이후의 평화 시기에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죄악의 빈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꾸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로 더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악에 빠져들어가고 습관적으로 그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그런 결산과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지를 늘 살피고 죄악의 어리석음의 잘못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늘 살피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바로 잡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교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적인 점차적으로 잘못돼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사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얘기만 남았습니다만은 그 사사기 전체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도 죄로 달려가고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영적인 삶이 바로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